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8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그렇지 않아도 찬양 시작하면서도 장지명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오늘 이승훈 목사님이 살을 빼기 위해 점심을 안 먹겠다 다짐하셨었는데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이 목사님. 네,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실 밥을 너무 맛있게 먹으면 단점이 뭐죠? 예, 식곤증이 옵니다. 끝까지 잘 버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소율이 문답을 알아가기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떠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천국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영생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단순히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사용될 때 이제 가정법 현재 분사형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언어를 배울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어떠한 계속되는 반복을 뜻하는 단어를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즉 참되게 안다, 관계 가운데서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무엇이라 얘기하신 거냐? 계속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천국은 단지 좋은 것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곳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은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기뻐하는 자리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어차피 하나님 배울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천국 가서 배울 것이라면 굳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배워야 되냐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자막이 뜨는 건데, 네.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게 될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아내한테 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세윤 박사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자라고 책을 들이밀었는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 다른 책을 들이밀었어요. 어떤 책이었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랑의 5가지 언어였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서로 알고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서로를 좀 사랑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저희 아내가 제게 그 책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대체 저는 어떠한 사랑을 추구하고 저희 아내는 어떠한 사랑을 추구하는지 알아봤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왜 그거를 저한테 하자고 했을까요? 심심해서요? 아니겠죠. 저를 이제 알고 싶으니까, 이제 연애가 시작됐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니까 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자라고 말한 겁니다. 즉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박서민 권사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창근쌤도 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연애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들 상대에 대해서 진중하게 알고 싶어하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 사랑하지 않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리문답 1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즉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안에 즐거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를 사랑함으로써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뭘 하라고 말했냐? 성경을 또한 열심히 탐구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즉 영생은 죽어서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이 싫다면 사실 천국을 사모한다라는 건 모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이 새가족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과 대화하고 나서 그 청년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이정규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천국 가려고 하냐? 천국 가면 영생토록 성경에서 배운 거 배워야 되고 영생토록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안 하면서 뭐하러 천국 가려고 하냐라고 물었다라고 해요. 사실 정말 뼈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더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파 껍질 하나하나 벗겨가듯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문답 7문을 제가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아멘. 네, 소유리문답엔 논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약간 좀 토끼가 점프하듯이 이게 좀 끊겨가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소유리문답을 통해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기뻐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유리문답은 그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렇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은 삼위일체이십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도 엄청나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다면 우리 선배들은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지점을 궁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문답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7문으로 들어갑니다. 7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기 전, 즉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전 그 일하시는 방식의 뿌리인 작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 즉 다스리시는 방법이 그 기원이 작정이다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작정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작정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섭리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하신 바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창조와 섭리는 그때그때 급히 그냥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여호와는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처음과 끝이 여호와 앞에는 감추어져 있지 않고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이미 그분 앞에서는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다라고 표현하죠. 둘째로 여호와는 자신이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계획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작정은 막연한 생각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사람의 계획과 여호와의 계획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수시로 바꿉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지만 우리의 뜻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호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람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흔들리지만 여호와의 뜻은 굳건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작을 하고도 끝을 못 내는 일들이 많지만 여호와께서는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도, 한 개인의 삶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다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운이 좋았다, 나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뜻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사실은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하는지,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의 뜻이 반드시 선하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뻐하심 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영원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작정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세상이 우연히 흐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해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뜻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시며, 내가 흔들려도 여호와의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 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큰 길 만드시는 주입니다. 그 찬양에 후렴부였나요? 거기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는 일하시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어서 저는 그 찬양의 고백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죄와 고통과 악한 일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어떤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허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허용하시고 그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악을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선을 좋은 것, 악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만 해도 혜율이가 울지 않는 게 제겐 선이고, 혜율이가 짜증내는 건 저에게 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선한 것이고, 그 뜻이 어그러지거나 그 뜻에 이루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은 단순히 착한 느낌이 아닙니다. 사회적 호감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결국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삶이 선이다라고 미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하다 일컫느냐. 아멘. 이 말씀은 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선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끝입니다. 선의 정의는 문화도 아니고 내 어떠한 그 기호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품이며 여호와의 뜻에 일치하는 것만이 선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악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거룩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두고 우리 이제 선배였던 어거스틴, 다른 말로 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어둠이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냉기를 따뜻함이 없는 상태를 차갑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꽉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악은 선이 깨어지고 비뚤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악은 어떤 독립된 실체라기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질서가 무너진 상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왔냐? 피조물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실 수도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더더욱 그분은 죄를 즐기지도 않으시는고요. 죄를 부추기는 분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죄는 피조물의 타락에서 나온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죄를 만들어내시진 않지만 만들어진 죄, 이 악함과 비참함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런 나쁜 것들을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시는 선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재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괴로움과 슬픔이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이며 악과 비참함의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마침내 자신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뜻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님이 갑자기 철학을 이야기하시네, 뭔 소리지 하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지 가장 강력한 그 진리를 선명하게 들어주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볼까 합니다. 혹시 약간 눈치가 채워지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가장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있었나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과 눌린 자들과 죄와 악함에 허덕이던 이들에게 참 자유와 쉼과 회복을 주셨을 뿐입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에서 무엇이라 선언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1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 예수에겐 죄가 없어요.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로마 권력을 빌려요.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재판할 힘과 처형할 힘이 없으니 당신의 힘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바로 알죠. 누가 유대인들의 손에 죽습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으로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 재판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독특한 동네였습니다. 로마가 다른 지역에서는 자치권, 행정권 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유대에서만큼은 종교권과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분봉왕을 세워주기도 했죠. 물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며 우리는 죽일 힘이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랄함이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바울이 엄청난 고민 끝에 이제 신구약 전체를 통달한 다음에 해석을 내놓은 것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종교 지도자들이 눈여겨봤던 점은 무엇이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라는 표현이에요. 예수가 어디에 달렸죠? 십자가는 뭘로 만들까요? 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논리가 무엇이냐? 이거 심지어 1세기 문헌에도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메시아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여야 하지 저주받은 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가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들에게 밀어낼까요? 유대인들에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는 일반인은 근처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황제를 시해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절대 안 달아요. 참수합니다. 왜냐? 십자가에 달리는 건 치욕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적대기 하나 걸치지 못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끄러운 부위가 다 노출됐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랑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볼기짝부터 시작해서 다 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 이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예절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것이었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신이라니 그럼 멍청한 종교가 어딨냐? 라는 게 이방인들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분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냥 우연입니까? 악이 승리한 사건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도 성경은 뭐라 말하냐? 사도행전 2장 23절과 4장 27절 28절을 함께 볼 건데요. 먼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들은 십자가가 우연한 비극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신 뜻이었대요. 성자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신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순전하고 죄 없으신 이를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곳에서 죽이시는 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악한 뜻대로 예수를 죽였고, 물론 그 책임은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악조차도 삼위일체의 여호와의 주권 밖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꾀와 빌라도의 판결까지도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에게 그 권한을 준 이가 누구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너는 내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그의 탄생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죽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여호와의 계획대로 인간의 악함에 내어주어 인간들이 가룟 유다의 선택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함들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구원의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가장 빛난 장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심으로 자신의 아들마저 내가 너를 저주한다 선언하시고, 또한 그 저주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저주 가운데 내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또한 그 십자가는 여호와의 지혜와 권능, 그 인간의 가장 큰 악을 사용하셔서 가장 큰 구원을 이루어내심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율이 문답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악하게 판결할 빌라도도 있어야 하며, 그를 팔아 넘겨야 할 가룟 유다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연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사건, 사단이 이긴 것 같은 그 사건마저도 악이 이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구원을 얻을 때 결국 삼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사랑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악함, 비극도 십자가에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홀로 독생자이신 아들을 죽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 밖에선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악함과 비극조차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어떠한 비극도 감히 말하건대 예수의 십자가보다 비극일 순 없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앞에서 살펴봤었던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제에 묶이고 오늘에 흔들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시작과 끝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오지 않은 시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작정은 운명론, 결정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정해졌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작정을 믿는 자는 압니다. 내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삼위 하나님 손에 밖에 있습니까? 손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어떠한 교리, 가르침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살던 삶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옮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지 설명이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은 압니다. 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악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십자가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가장 선한 것을 내 인생 가운데서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드린 충성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이 떨어뜨렸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결코 그냥 없어지는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순종했던 그 모든 삶은 결코 사라지는 휘발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만 웁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울기만 하지 맙시다. 조급해하지도 맙시다. 어려움과 낙심과 나를 좌절시키는 일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십시다. 시간의 왕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내가 원할 때, 내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만 하나님이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혜율이가 오늘 갑자기 열감기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고, 제가 오늘 길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선하시다라고 저희 아내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